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어떤 장애인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기대를 가지고 왔다고. 기대를 하고 오셔도 됩니다. 저 잘 못해요. 못 가르칩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귀한 시간 내서 온 거기 때문에 그 귀한 시간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맞게 그리고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일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괜히 오진 않았을 거예요. 저마다 이유가 있어서 왔겠죠. 그러니까 조장이라서 오신 분들은 있을 거고, 또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이 있어서 오실 거고, 또 정말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을 운영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혀 아주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진행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두는, 그렇죠? 우리 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고, 그리고 밥값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글씨가 너무 작네요. 제가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더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일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주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가 가려워서 자기의 살고 따른 스스로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보시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배워야겠죠. 안 배우면 안 됩니다. 배우고 그리고 나서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지혜가 있다고 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명령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라.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청년들은 다 그런 사람이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봉사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디모데에게만 적용되는 얘기들은 분명히 아니겠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의무인 거죠. 그래서 아볼레를 이 시간을 운영하는 이유 목표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실 저는 이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의 역할은 뭐냐? 저의 역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는 지식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맘먹고 한 1년만 공부하면요 저보다 훨씬 다 뛰어날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가르치려고 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선다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또 성경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배워야 돼요. 그죠?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봐야 여러분들이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무엇을 알게 될지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 뭔가 가르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도록 또 뭔가 찾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찾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는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는다면, 만약 알지 않고 알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거 뭐 때문에 누구 잘못이겠어요? 제 잘못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정말 중요하고 힘든 시간을 여러분 투자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 정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대놓고 말고 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전해주고 가르치다 보면 틀리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맞지 않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잘못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은 즉시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지적해주길 바라요. 왜? 그렇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틀렸어요. 제가 당황스럽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거를 저한테 제가 잘못 얘기하거나 잘못된 부분 아니면 의견이 다른 부분, 의견이 다른 것도 괜찮아요. 제가 전에 우리 서울대에서 학생들 할 때 틀린 걸 얘기하면 저는 정말 좋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든지 얘기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OT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목적은 아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프리치 더 워드라고 공격했어요. 한글말로 써야 되는데 좋겠습니다. 대상은 뭐 청년애들이 하는 거고 기도 강의 Q&A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는 모든 교재, 제가 하는 모든 교재는 전부 다 카톡에 올리든 뭐 이메일로 보내주든 다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원래 6월 24일까지 끝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중간에 5월 6일날 경인지역 연합 멜트가 있고요. 그리고 5월 20일 교회 소풍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7월 8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안 들으신 분들 위해서 7월 8일 참 좋은 날입니다. 김일성이 죽은 날이기도 하고 제가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피하잖아요. 자, 수료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장씩 가지고 계시죠? 어디? 수료 조건. 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3번 이상 미참석하게 되면 미수료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3번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미수료입니다. 대신에 개인 학습 투에, 그러니까 저희가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하다 보면 못 나올 때 있잖아요. 동영상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간단하게 뭐 레포트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좀 적어보세요. 그러면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간단한데? 그건 본인이 그냥 보시고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판단을 맡길게요. 본인이 보고 그냥 간단히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운영 보조가 필요합니다. 운영 보조는 일단 동영상을 찍을 사람 1명, 그 다음에 출석 확인, 그 다음에 공지를 할 사람 1명, 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는 제가 국가에 장학 서적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 서적. 한 명은 된 것 같아요. 동영상 찍는 사람이 원래 손들 하실래요? 국가에 동영상 출석해야 돼요. 출석 그럼. 안 되겠다. 저기 신혼여행 가는데 출석을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할 사람을 한 명 없습니다. 출석 체크하실 분. 네, 여기 출석. 고가 진짜 고가를 줄 거예요. 2만 원짜리 아니에요. 그리고 부교재. 연대기 성명일기가 부교재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그냥 이게 아니라 총평장님이 쓰신 연대기가 있어요.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3만 원 정도의 수업료가 필요합니다. 3만 원이라고 하면 좀 많은데 한 달에 만 원이겠죠? 3만 원입니다. 근데 그 3만 원이 뭐냐? 책값입니다. 부교재비가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 돈이 없는 경우는 저한테 얘기하세요. 학생들 돈이 없으신 분은 제가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그리고 형이 직장 다닌다. 그럼 형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형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걱정 없겠네. 그리고 참고 도서를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무엇을 보고 어떤 걸 해라.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시면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도 뭐 계속 다 드릴 거예요. 제가 이런 거 대충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는 뭐 아까 출석부를 보셨기 때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아볼로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경 배경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아볼로를 보니까 아볼로를 하냐 그런 의문도 들 수 있겠지만 이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면 우리가 왜 배경을 알아야 되고 지리를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볼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의 기록은 이게 답니다. 아볼로.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8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나마 그 후반부는 아볼로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 그 다음에 3장 4절 6절, 16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이게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 기록으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잠깐만요. 성경 구절이 사라져 버렸네요. 네, 제가 옮기는 과정에 성경 구절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게 옮기면서 좀 찾아보는데 그 성경책 갖고 계세요 혹시? 네,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성경책을 가져올게요. 없으신 분들은 이걸 풍선도 우리 수업을 도와주네요. 졸지 말라고 딱 졸리기 딱 좋은데. 자, 그러면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느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매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한다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게 첫 번째 언급입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장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3장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대 사람이 아니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16장 11절 보겠습니다. 16장 12절에 보면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도서 3장 12절 13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려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노라. 율법교사 세나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대요. 율법교사 세나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대요. 이게 이제 우리 아볼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으로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기록으로 뭘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뭐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다들 싫어하는 우리 필기 형제한테 질문해보겠습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이제 자 오늘 이것도 봤고 평상시에도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이 아볼로는 어떤 교회 리더였던 것 같다. 네, 됐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안심하세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원래 질문도 잘 안 하는데 안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저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보셨어요? 거기 유홍준 명지대 교수님 전 문화재청장이었죠.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 문화재청장 하실 때 남대문이 숭례문이 불타는 바람에 부득이 분명히 퇴진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책에 그 서두에 입문하셨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조선시대 분이 유한준의 말을 이렇게 인용한 거거든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게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사랑하면요 알게 돼요. 알게 되면요 성경이 막 보여요. 그리고 그때는 그 보이는 게 정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재미없고 딱딱하고 뭐 이렇게 느껴지다가 정말로 어느 순간 많이 좀 뭔가 이렇게 알게 되고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이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고 또 연구가 되고 계속 또 공부하고 관련 책을 또 찾아보고 싶고. 우리가 아볼로에 대해서 아까 그 부분을 가지고 봤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볼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내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굉장히 짧은 구절이죠. 거기에 아볼로에 대해서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진짜 많은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진짜네, 신기하다, 재밌다, 아볼로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경 암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접하다 보면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을 때 성경에 대해서 잘할 수 있어요. 왜냐?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쓰여졌어요? 3,5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게 2,000년 전에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2,000년 전 우리나라는 어떤 지대냐? 아래서 왕이 나와요. 아래서 사람이 나와요. 이런 때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이해하려면 이해가 잘 되겠어요? 이해가 잘 하기 어렵단 말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혹시 고전 배우셨나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고전? 뭐 나랑 말씀에 등극에 달아 문자로 서로 소문대 안녕하시 이런 전처럼 어린 백성이 뭐 흑배이셔도 못 침는 셔도 시럽을 못 들으면 하노라. 뭐 그렇잖아요. 뭐 이 용변창가부터 쭉 있어요. 저 다 외워요. 여러분 그게 잘 이해가 되나요?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게 읽었을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너무나 다른 시대. 사실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국제결혼하면 참 이게 국제결혼만이 아니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결혼해도 서로가 모르고 이해가 안 가면 당황해요. 근데 서로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자라는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백그라운드라든지 뭐 이런 거 사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구원받고 성도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알면 더 풍성해진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국사 보러 갔어요. 이 부처가 이거 부처 현접 이렇게 손들고 있네. 이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부처 현접입니다. 이 농담을 이해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아직도 모르시죠? 요즘 뭐 이제 부처 현접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성경도 보이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구나. 아볼로가. 근데 이 사람 유태인이네. 근데 이 사람이 에베소로 갔어. 그러면 지리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자, 지중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다 요 네모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네모 안에서. 그러니까 저 수준의 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지중해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리스나 모를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수준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놨어요. 아시아라고 보면 옛날에는 여기가 아시아가 아니었어요. 유럽 사람이 생각하는 아시아는 저 네모난 오른쪽에 있는 저 네모칸에 있는 게 저게 아시아였습니다. 저쪽에서 이루어지죠. 자, 여기에 보면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이집트예요. 여기 다 이집트라고 아시죠? 이집트예요. 여기가 이집트의 삼각주입니다. 농사 잘 되겠죠? 강물이 달라서. 이집트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까요? 이집트 사람이요. 이집트 사람이 저기 위쪽에 그 아시리아 쪽에 이렇게 침공을 했어요. 그쪽 가서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 딱 가고 점령을 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강이 글쎄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강이 북에서 남으로 강이 흘러요. 당연한 거예요. 이집트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강이 흘러요. 이집트는 강이 남에서 북으로 흘러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바다잖아. 여기서부터 강이 이렇게 흘러요. 여기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충격받았어요. 강이 거꾸로 흐르네? 자기들 생각 본 적이 없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거꾸로 흘러요. 진짜 이렇게 사소한 건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름만 들어서 알 수 있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거기는 이 당시에 이 유럽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테네일까요? 아니면 여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저기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 이 당시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몇십만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몇십만 권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왜? 양피지로 돼 있어요. 아니 파피루스로 돼 있던가.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항아리가 있어서 항아리에다가 비슷한 책들이 꽂아놔요.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또 하나 있죠? 또 하나면 여기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이집트 왕조가 있죠. 이집트 왕조. 그 다음에 시리아에도 왕조가 있어요. 저쪽에 그리스에도 왕조가 있어요. 이 이집트 왕조, 시리아 왕조 다 누굴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클레오파트라는 어느 나라 사람? 그리스 사람의 후예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 그 부하 장군들이 다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도 사실은 왕족들이 다 그리스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배 민족은 피지배층은 이집트 사람이었지만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혜에 대한 그 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아주 학문적으로 그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또 이 알렉산드리아가 되게 중요한 게 또 뭐냐면요. 알렉산드리아가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번역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번역이 됐겠죠? 그렇죠.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원래 히브리어겠죠. 신약은 히브리어였을 거 아니에요. 신약은 그죠? 신약은 히브리어로 번역이 됐을 겁니다. 신약은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이 시대에 그건 조금 이따 할게요. 성경에 대해서 이따 또 얘기할게요. 혹시 제가 말하라면 얘기하세요.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원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지금 여기 와서 여기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인데 왜 여기서 태어났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서 그냥 있지? 왜 굳이 저 에베소로 갔을까? 그리고 그 사람 저기 옆에 고린도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러면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처음으로 일단은
그 지중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장소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곳이고, 에베소가 어떤 곳이고, 고린도가 어떤 곳이고, 크레타 섬이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유대인이 저 알렉산드리아에도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확 달라져요. 아볼로에 아까 단순히 정보가 몇 개 없었잖아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났고 이름은 아볼로고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구약성경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있어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좀 구분해서 생각해 주세요.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이 있었는데 구약성경은 뭐로 쓰여져 있죠?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 그런데 BC 280년쯤 돼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동네를 다 먹어요. 이집트 뭐 이거 다 먹어요. 다 점령을 합니다. 농담을 말하면 비속어이기 때문에 다 점령을 해요. 다 점령을 했는데 하고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왕조들이 다 왕조의 왕들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금방 죽으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이 그 나라를 다 갈라서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다 지배인들이 누구예요? 지배자가 다 그리스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슨 말을 써요? 그리스어를 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훨씬 전에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 이 동네에서는 다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람어가 그냥 생활어였고, 그죠? 아람어예요. 고대 아람어죠.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헬라어를 썼었어요. 왜 헬라어가 되게 공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냐? 전 세계 다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즉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같은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화된 유대인. 왜? 전 세계 흩어져 사니까. 그리고 이 유대인에 살면서도 헬라랑 친한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몰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히브리어를 몰라. 회당들이 생겼는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로 번역을 했을까요?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번역이 그럼 어디서 일어나야 정상적인 현상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땡, 아닙니다. 어디서 일어나냐?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났어요. 왜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제사장들은 이미 타락하고 관심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이쪽에서 학문을 하고 또 신앙적인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는 사람은요 누가 안 시켜도 해요. 재밌으니까. 그리고 필요하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전승에 의하면 이쪽에 돈도 내줬어요. 여기 왕조에서 돈도 내줘서 해라. 그래서 헬라어로 뭐가 성경책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쫙 퍼지겠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된 성경을 어디서 쓰겠어요? 그리스에서 쓰고, 그죠? 서아시아에서 쓰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전부 다 뭘 썼냐? 그 당시에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을 빼고는, 그리고 읽을 수 있어서 잘 안 썼겠죠. 헬라어 성경이 쫙 펴졌습니다. 근데 그게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원래 72인역이 맞습니다. 72명이 썼는데 발음하기 귀찮으니까 70인역이라고 해요. 72 잘 기억 안 나잖아요.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게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처음으로 번역된 게 70인역이에요. 뭐 그 성경의 뭐 내용이 어떻다 이런 건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볼로가 나중에 보면 뭐 성경을 열심히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어떤 성경을 썼을까요? 신약 성경은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성경을 썼을까요? 이 바로 70인역 성경을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70인역 성경이랑 지금의 성경이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시면 또 재밌겠죠? 여러분 나중에 하세요.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가 나중에 조금만 더 지난 일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지나간 일을 나중에
기독교가 지금 막 퍼졌잖아요, 그죠? 예수님 돌아가신 기독교가 많이 퍼졌어요. 기독교의 중심지는 어디였을까요? 기독교의 중심지. 기독교의 중심지. 네, 세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알죠? 예루살렘 중심지겠죠, 당연히. 그죠? 기독교 유서 다 했으니까. 또 하나 어디? 이탈리아겠죠. 다 아시죠? 로마 교황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가 기독교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때 이 세 군데가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싸우다 보니까 이쪽이 이단이다 해가지고 이쪽은 싹 들어갔어요. 지금 이집트에 있는 곳 있죠? 이집트가 옛날에는 이 기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의 중심지. 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중에 이제 알렉산드로가 도서관이 불타고 막 폐허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동네가 또 왜 발전했을까요? 무역하기 좋잖아요. 자, 보세요. 이 동네 지형을 잘 보세요. 어디가 발전했을까요? 무역하기 좋은 것이 발전합니다. 무역하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딜까요? 예, 여기 있죠. 한국. 그렇죠. 여기도 한국. 그죠? 두루와 시돈, 한국. 예, 두루와 시돈입니다. 그다음에 저기 뭐 아시아 에베소 있는 저쪽들. 그다음에 뭐 고린도 뭐 이런 데. 다 북부 근처가 제일 뛰어나죠. 그런데 중간에 어디가 제일 또 뛰어나냐면 그레데라는 데가 제일 뛰어나요. 왜 그레데가 뛰어날까요? 그레데는 지금 말로 하면 크레타입니다. 크레타. 아시겠어요? 크레타? 제가 오늘 어떤 거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내가 배경들을 많이 알면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냥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크레타는 크레타입니다. 크레타. 저 그리스요. 옛날에 그리스 무식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가요? 우리는 그리스가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제일 뛰어났어요. 왜? 빛은 동방에서부터 오리엔탈. 예. 신도 여기서부터. 제우스의 고향은 여기예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 제우스의 고향 여기입니다. 근데 제우스가 고향이 여기인데 어디로 갔냐면 이 크레타로 간 거예요. 크레타. 제우스의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태어난 곳은 어디? 크레타 섬이에요. 그리고 이 크레타 섬에서 뭐가 있어요? 미노스 궁전 아시죠? 황소가 뭐 이렇게 미노스 궁전, 미로, 그죠? 그리고 이 그레데에서 이 그리스로 선진 문명이 막 넘어갑니다. 선진 문명이. 그러니까 이 무지하던 이 그리스인들이 막 깨어나고 막 여기 막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 맨날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여기 점령하러 와요. 그게 그 테세이우스인가요? 미궁에 빠진 그 호랑이 맨날 그리스에서 그 신화 작가님 그리스에서 맨날 이쪽으로 조공을 보내요. 이 미로의 황소 아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런데 잠깐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드릴게요. 진짜 재밌어요. 자, 원래 이 시돈에 이 피니키아라고 하죠.